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실 텐데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렇게 열방을 복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한 의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 의사가 시설에 있는 요양 운영자를 설득해서요, 개, 고양이, 앵무새, 토끼 그리고 알 낳는 암탉들을 들여와서 노인들로 하여금 그 가축들을 돌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보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날 이후로 요양원의 노인들이 기운을 차리고 활기를 띠기 시작한 거예요. 말을 못하는 줄 알았던 노인의 말문이 트이고 걷는 것과는 담을 쌓고 완전히 틀어박혀서 지내던 노인들이 간호사실을 찾아와 내가 개를 산책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입양한 앵무새의 이름을 져주겠다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극용으로 주던 향정신성 의약품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게 되었고요, 투약하는 양은 이전보다 38%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 노인 요양원의 사망률이 15%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그 실험을 했던 의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망률의 변화는 인간의 근본 욕구인 삶의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기본적인 동물적인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삶의 가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전능자가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하신, 우리는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삶의 이유와 목적, 그 가치를 발견해내야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인간처럼, 하루를 살아도 정말 만물의 영장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삶의 이유와 목적, 가치를 찾아내야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의 구절은요,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민 나오신 분들은요, 다 이 구절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민 간다고 하면은요, 신앙생활 하던 분들 중에 목사님이 집에 신방을 오거나 이렇게 기도를 하러 가면은 꼭 이 구절을 들먹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우리들에겐 호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갈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라고 하면서 덕담을 해줄 때에 쓰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그런 덕담 정도가 아니에요. 덕담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앞장은 11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의 사건이 나와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죄요. 인류의 테크놀로지가 문제가 되는 것도, 잘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것도, 경제가 문제가 되는 것도 이게 아닙니다. 인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 대신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결국 인간을 온 세상에 흩트게 만드시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은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약속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요, 언약을 맺는 당사자끼리 나는 이걸 해줄 테니까 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2절과 3절의 말씀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너가 복덩이가 될 것이다. 복이 될지라 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만 있는 이 구절이야말로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셨어. 이제 너의 삶의 모든 부분은 내가 책임질 거야.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할 거야.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할 거야. 이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도대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명하는. 여러분, 증명한다는 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제가 관공서에 어떤 서류를 제출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력 증명서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기본 증명서라든가 호적이라든가 이런 걸 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떼서 제가 관공서에 제출할 때는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사인이나 도장이나 이런 것들, 요즘 여기로 친다면 나티의 번역, 공증사의 번역,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집어넣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요, 저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공서에서는 저 대신 서류를 보고 그것을 믿는다. 그때 우리가 증명서, 증빙서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삶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은요, 복 있는 자의 삶의 증명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복 받았을까? 저렇게 복된 삶을 살까라는 그 증명서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이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모두 복덩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덩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너 예수 믿고 진짜 복 받았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이 아비집을 떠날 때 완벽하게 자기의 집을 다 떠나야 되는데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롯이라는 조카를 데리고 왔습니다. 롯도 목축을 하는 목자였고요, 아브라함도 목자였습니다. 근데 이 둘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목축하는 사람의 복은 무엇입니까? 양의 숫자를 많게 해주신 거죠. 양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요, 양을 키울 목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초지는 당연히 물이 있는 곳이 목초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양이 하도 많아지니까 목초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리고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툼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울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나요? 내가 삼촌이야. 너 여기 온 건 나 때문 아니야. 이미 나 때문에 온 거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게. 그리고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앞길이 창창하니까 나중에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 롯아, 우리가 형제야. 우리가 가족이야. 어떻게 형제와 가족이 싸울 수 있겠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목자들, 목초지, 그리고 이 양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이 목초지는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요즘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의 땅은 누가 차지합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맹송이 하셔야 돼요. 므낫세 반지파 같이. 왜 이 지파들이 차지했냐면 이유는요,
이 지파들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소와 양이 많기 때문에 요단 동편은 요단강의 물줄기를 통해서 땅이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요. 농부들은요, 다른 욕심은 없어도 땅 욕심은 있더라고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좋은 목초지이기 때문에 이 땅이 있어야만 우리의 양들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모든 선택을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얻으면 성공의 모든 준비가 다 되어지면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었기 때문에 그는 롯에게 어느 편을 선택하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롯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을 갖고 선택하고 살지만 세상 사람은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살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살아요. 우리는 롯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는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잘 살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가 살던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그는 그 멸망당하는 곳에서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는 소돔성에 있는 것들이 안타까우니까 거기에 내가 평생을 만들어 놓은 재산이 있었는지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요, 소돔성을 뒤로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요. 그 두 딸은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이니까요, 아버지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불륜의 짓을 저지르고 나중에는 저주받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눈을 가지고 따라갔던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던 롯의 삶은요, 비참하게 마지막이 끝났어요. 그러나 창세기 24장 1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삶은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떤 때요?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저는 성경에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범사에 복을 주었다 하는 말이 진짜 받고 싶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끔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너는 참 복도 많아. 부모 복도 있지, 남편 복, 배우자 복입니다. 자식 부모 복도 있지, 배우자 복도 있지, 자식 복도 있지, 건강도 하지, 교회 복도 있지.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 복도 있지, 셀 복도 있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때마다 그렇네, 나는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생각한 게 아닌데 살다 보니까 이런 복이 있었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범사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초반기 25년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삭을 낳기 전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는요, 정말 위기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모든 게 다 복이에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만 얘기하면요, 그 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의 복은요, 단순히 그렇게 재물을 많이 얻고 장수했다라는 그 복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고요, 그 이외에 가장 중요한 복은 오늘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약속이에요. 성령의 약속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복, 그것보다 정말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식당의 이름이 복동이었습니다. 어떤 식당이었을지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입니다. 이 복동이라는 식당이 있었는데요, 복동이라는 말은요, 복의 아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 복아이.
여자로 치면 복순입니다. 우리 교회도 복순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외할머니 이름이네요. 복순이라는 이름. 복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복이 이름에 들어간 거예요. 복이 이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복동인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모두 복순인 거 아십니까? 실제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으로 치면은요, 우리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못 살 수가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나면은요,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막 아파하거나 시기심이 들거나 또 불만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은요, 솔로몬이 이 땅에서 모든 복이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누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어떻다고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잘 살아본 사람의 얘기니까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은 거 많이 보고 좋은 것 많이 먹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고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예전에는 회전 의자에 앉았다 그러는데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 거느려 보기도 하고 모든 거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하고 바람 잡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요, 계속 끝까지 지속되면 참 좋겠는데 지속되지가 않은 게 문제예요. 가끔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고 딴 동네에서 이런 얘기를. 목사님,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정말 뭔가 짜릿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있으면 일찍 죽습니다. 어떻게 살면서 계속 그렇게 짜릿한 느낌으로 결혼 생활을 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애 키우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요, 뭐 마음이 안 움직인다고요, 동하지 않는다고요, 짜릿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선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내가 몇 년 동안 아니면 몇십 년 동안 내가 얻으려고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얻은 것, 그래서 그 내가 원했던 것을 얻은 밤에는 잠도 못 잘 정도로 행복한 것, 그러나 그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예. 물건 같으면은요, 최대로 해야 일주일, 예. 자리라고 해도요,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의 자리라고 하는 대통령의 자리를 가도 대한민국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5년밖에는 못하잖아요. 그거 끝나고 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이 세상의 복입니까? 만약에 세상의 복이라면요,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의 방식으로 많은 돈을 벌거나 성공의 자리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은 그런 것과는 틀려요.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받는다고요? 권세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어요. 이젠 90이 넘었으니까 잘 돌아다니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만약에 호주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호주에 가면 어떻게 여행을 할까?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서 여행 계획을 세웁니까? 호주에 가면은 호주 달러를 써야 되니까 내가 은행에 가서 파운드화를 호주불로 바꿔야지 하면서 은행에 가서 줄 서서 파운드화를 호주화로 바꿉니까? 여러분, 영국의 여왕은 한 번도 그런 일을 하질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국 여왕이 여행 가는 얘기 들어보니까 무지막지하더라고요. 자기가 쓰는 변기도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병 안 걸리려고.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자기가 쓰는 변기까지 가져간다는데요. 영국 여왕이 호주에 만약에 왔다면은요, 이 물건을 집기만 하면요,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밑에 사람이 대신 돈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누가 선물로 주든지. 영국 여왕이 지갑에서 돈 꺼내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전 없어요. 아니, 영국 여왕을 많이 보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랬겠지만 영국 여왕이 지갑에서 돈 꺼내는 거 본 적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그 하나님이, 그 우주의 왕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복.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증명서가 되어야 돼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살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결단코 우리의 삶을 뒤엎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 수는 있죠. 얼굴이 조금 힘든 티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요, 다시 그렇지,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자야, 할렐루야. 그럼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담대하게 믿음으로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증명하는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거하는 자, 증명하는 자의 삶과 증거는 좀 틀려요. 증명서는요, 내 삶이 증명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증명서예요. 그러나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야 합니다. 오늘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아브라함에게 가만히 있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삶이 증명서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라 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13장의 롯이 14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롯에게요, 아주 큰 사인 하나를 주세요. 소돔이라는 나라가 어찌된 일인지 경제가 잘 돌아가고 뭐 다 잘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계 대전 같은 대전이죠. 그 당시에 전쟁에 휘말려서요, 소돔의 적국의 나라가 와서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게다가 그 나라에 있는 많은 재물들을 가져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포로 중에 누가 있었느냐면 롯이 있었어요. 하나님 롯에게 분명히 사인한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롯과 재물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14장에 나와요. 그런데 14장에 나올 때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롯을 구해서 올 때 아브라함이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 사람은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을 더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소돔 왕을 만나요. 소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전쟁에 나가서 많이 어려웠으니까, 수고했으니까 당신 사람들만 우리에게 돌리고, 소돔의 사람들만 돌리고, 당신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쟁에서 전리품 당연히 가져야죠. 목숨 바쳐서 일한 목숨값인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자, 누구의 이름을 들어요?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장 13절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비유한 줄 아십니까? 제가 비유 들면 돼요. 대한민국은 아직 노벨 평화상 외에 학문적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대한민국 사람 중에, 한국인 중에 첫 번째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상상이 안 돼서 아멘도 안 나오네요. 예, 저도 그래요. 예. 그렇지만 혹시 그럴 수 있다면, 예, 나왔어요. 이 사람이 노벨상은 저기 스톡홀름에 가서 왔더라고요. 100만 불과 함께 상을 받을 때 수상소감하지 않겠습니까? 수상소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에서 영광이 될까요? 그렇죠? 전 세계의 온 나라 민족들에게 노벨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했고, 또 한국 사람들은 또 그런 거 뻑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멜번 순복음교회 목사님과 이러면 막 얘기가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이 참 신앙이죠.
셀리더님과 이러면 이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야, 여러분 진짜 얼마나 대단할까. 저는 녹화 떠놉니다.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매일 볼 거예요. 노벨상 자리에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 한마디 나온 거가 가슴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자입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았다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입술이 닫혀진 채로 이렇게 살겠습니까? 울산대 법철학과 교수인 이정훈 교수 있어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많이 떠요. 이정훈 교수는 본래 불신자였습니다. 아니,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빡빡 깎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변증학자라고 얘기해, 본인을. 예. 이 사람이 20대의 나이에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중이 되려고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중이 되려고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갔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왔답니다, 절을. 그래서 이번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혁명을 통해서 뒤집어 엎겠다는 거죠. 세상을 내가 뒤집어 엎어서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정훈 교수의 말대로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기독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노래를 부르냐는 거예요. 우리 노래를 부르잖아요. 예. 아멘을 외치고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린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이 안티 기독교인이 보니까 이거 아주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할까? 그래서 이정훈 교수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리석게 보이고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다 깨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보기 시작했답니다. 우리보다 나아요. 두 번째, 쉬는 시간이 되면 목사님 설교를 들었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종교 개혁사의 위인들인 칼빈과 루터,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여러분하고는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요,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교도도 이렇게 공부하는데 우리는 너무 뻔뻔스럽게 그 성경도 안 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 방송을 듣는데요, 목사님이 그날따라 죄인이란 소리를 냈더래요. 근데 자기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 죄인이라는 소리가 참 듣기 싫더래요. 근데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자기 뇌리에 박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무언가에 압도당한 것처럼 막 느껴지기 시작해서 바닥에 엎드리고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머릿속에 든 지식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엎드려있는 자기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변화받았어요. 요즘은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어요. 어디든지 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순진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법들을 제정하고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많은 지혜를 짜내서 그런 안티 기독교 역사를 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것도 잘 모른 채 그냥 세상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독교 변증학자가 됐어요. 저 그분을 보니까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안드레와 빌립의 이야기가 나와요.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으로부터 첫 번째 전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정말 우리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우리의 세상을 바꾸어 놓으실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친한 절친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근데 나다나엘이요 콧방귀를 뀌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갈릴리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건 예루살렘, 베들레헴 저쪽 동네 일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했던 세 음절의 단어 있지 않습니까? 와, 보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역이, 역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처음 전도했던 그 방식으로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요, 지금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열방을 복되게 하라.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외울까요? 시작. 이렇게 열방을. 여러분, 우리 가끔 열방, 세계 이렇게 얘기하면요, 일단 주눅부터 듭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지금 내가 하는 일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리 가족도 잘 건사하지 못하고요. 아이고, 제 머리 지금 복잡해서 세상 이런 거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뉴욕에서 아마존에서 날개짓을 하면 뭐 뉴욕에 바람이 부는 거 아닙니까? 작은 시작인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엔 어마어마한 위력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나비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아마 고전 예화로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어느 날 공원에서 한 소녀가 비둘기에게요, 자기의 빵을 뜯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저씨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얼마나 많은 애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너는 이렇게 비둘기에게 빵을 던져주냐는 거죠. 그때 그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 빵을 던져줄 수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은 많이 해요. 생각은 많아요. 큰 꿈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나중에 잘 되고 난 다음에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잘 되고 난 다음에, 크게 되고 난 다음엔요, 그건 그때 가서 될 일이고요, 지금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빵 부스러기를 이 새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20일부터 22일 부흥회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성민 목사님 사역하시는 동안 우리 멜번에 다시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보다 훨씬 설교도 뛰어나시고 큰 간증도 갖고 계시고, 이런 기회에 나만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고 참 복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음식점 맛있는 집에 가서 먹고 나면 꼭 친한 사람들 데리고 가더라고요. 음식도 맛있으면 친한 사람 데려가서 함께 먹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여러분이 함께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복은요, 금생과 내세에 복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복은요, 영원의 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거지처럼 살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복은 열방의 복이에요. 그가 평생 한 일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3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의 받은 복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은 삶으로 뭐 하라고요? 증명하는 거고요. 또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증명되어지는 거고요, 복이 있기 때문에 증거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여러분이 증명하고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